금요 예배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욥기가 1장에서 42장까지 많이 긴 말씀이지만 이 욥은 구약의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 전에 나오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중요하냐면 바로 이 욥은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바로 우스 땅에서 이 욥이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 우스 땅에서 부른 바로 아브라함과 동일대의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는 명심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이 아브라함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족장 시대의 창세기 50장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중요한 행보인 그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여줬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지만 이 욥은 이방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욥은 우스 땅이라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 바로 한 사람으로서 이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한 사람의 의인인 바로 노아의 때도 노아도 역시 하나님의 의인이요, 노아도 역시 물로 심판할 때 8명의 자기의 자녀와 가족을 데리고 물의 심판은 면했지만 창세기 9장 20절에 잠깐 가보세요. 창세기 9장 20절에 가보면 여전히 노아도 물의 심판은 면했지만은 결국은 이 땅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땅이라는 비밀지 못해서 결국 포도나무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가보세요. 결국 땅이라는 것은 이 포도주를 그 땅에다 심어서 포도농사를 지어서 결국 그 땅에서 난 열매를 먹으자 포도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는 이런 수치를 왜 우리 가운데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우리는 명백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노아도 이렇게 포도의 나무를 땅에다 심었다는 얘기는 땅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땅에는 내가 하나님께 의인이다 인정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땅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도 의인이지만 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니까 결국은 물의 심판은 견디어 나왔지만은 벌거벗은 수치를 다시 당하게 되는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 이 부분 포도주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결국 포도주의 수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된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는 비밀을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바울을 통하여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포도주는 율법을 우리 가운데 말하지만 이 율법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땅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첫사람 아담의 몸을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흙이라는 이 몸이 창세기 3장 14절에 가니까 누구에게 갔냐면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물론 없을 뿐더러 알 수 있는 길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줬는데, 지금 노아를 통하여 보여주는 이 포도주는 뭐냐면 율법이다 말이에요. 율법. 그래서 포도주를 마셔서 벌거벗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하, 내가 땅에 있는 이 땅에다가 포도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결국은 내가 물을 벗어났다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의인이라 해준다 할지라도 제 문제인 이 땅의 육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벌거벗는 수치를 당하는 사망으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노아를 통하여서 뭐로 보여주느냐? 그림자와 예표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 신포도주라는 이 포도주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보면 이 포도주라는 이 비밀의 문제를 결국 해결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가 한 사람밖에 없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19장은 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입니다. 노아는 이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수치를 그래서 그 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가, 그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먼저 율법 아래 와야 되고, 예수가 먼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야 되고, 예수가 먼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되면 이
포도주라는 이 문제, 노아가 먹고 수치를 당했던 이 포도농사의 문제, 땅의 문제, 육체의 문제, 제 몸의 문제, 옛사람의 문제, 사망의 몸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보여주는 건 예표와 그림자지만 노아도 이 문제 해결해야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와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가라사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뭐했다? 돌아갔을 때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예수 때가 해결됐습니까? 영혼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됐을 때입니까? 그렇죠. 주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부분을 명심하고 하셔야 된다니. 그래서 왜 노아의 때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노아가 벌거벗는 수치를 당하는 이 문제는 결국은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갈라디아서 3장 20이니까 성경을 가지고 제 아래 가두었어요. 그래서 제 아래 가두은 이 육체 율법의 저주 아래 가두었는데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땅의 문제, 다시 말하면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 육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과 계획 가운데 있는 한 부분을 역시 오늘도 욥이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아브라함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노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가인과 아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어지는 혼인의 비밀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특히 이 욥기를 통해서 왜 이 땅의 욥이라는 우스 땅의 한 욥을 통하여서 이 순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칭찬을 듣는다 할지라도 결국 땅의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땅이 뭔데요? 우리의 육체다 말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다 말이에요. 우리의 죄의 몸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옛사람과 죄의 몸을 언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 보면 이 비밀이 해결되냐면 그래서 천지창조의 6째 날 가서 보니까 마지막 끝날이 해결되는 거예요. 첫째 날 천년, 두년, 셋째 날 천년, 넷째 날 천년, 다섯째 천년, 여섯째 천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무슨 형상? 참 형상이 그때 나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성경 전체는 이사야도 그리고 에스겔도 그 다음에 여러분 욥기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이 이 마지막 끝날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함이고 마지막 끝날에 뭐가 해결되어야 되느냐 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육체 문제가 해결되는 그 마지막 부분을 천지 창조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계획을 했고 이 부분이 이제 9절에 가보니까 결국 하늘과 땅에서 통일이 되어야 한대요. 반드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때가 언제냐? 알파요가 되는 마지막 끝날 부분에 하나님이 이 계획을 어디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정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욥기를 잘 깨달아 보면 우리 가운데 굉장한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5절에 가면 그 잔치날이 지나면서 욥이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고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로요? 자, 마음으로.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구원은 이 마음이 받는 겁니다. 육체가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마음이 구원을 받는데 이 혼이라는 마음이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결국 여러분과 우리는 영혼의 목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은 구원을 받으려면 이 마음을 담고 있는 바디, 육체, 육신, 이 육체와 육신이 이미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마귀에게 넘어갔다. 언제까지? 종신토록. 그렇기 때문에 종신토록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은 항상 원이지만 육체 때문에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직접 너희가 마음은 원인데 뭐가 약하다? 육체가 약하다. 그래서 이 마음이 구원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땅의 문제가 뭔데요? 우리의 육체예요. 첫사람 아담을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든 네 육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진리이다 말이에요. 그 진리가 뭐냐? 구습을 쫓는 무슨 사람? 옛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벗어버리는 게 진리다 말이에요. 진리. 그래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땅으로 이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욥이 오늘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할지라도
욥 역시도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망이다 아니다? 사망을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이러한 얘기들을, 서론적인 욥기의 얘기들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아셔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요,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떤 이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많은 상담을 해오는 한 가지가 뭐냐면, 두 사람이 들었는데 한 사람은 들려오고 한 사람은 안 들려왔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한 자리에서 같이 듣고, 한 집안에서도 부부가 같이 이 복음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이것을 깨달았고 한 사람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가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가보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누구?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면 한 집안에 보십시오, 양과 이리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 이 복음을 딱 던져보면 믿어지는 자는 양이 되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일입니다. 예. 부부지만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부부라도 여러분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부부가 다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린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복음을 던져보면 양과 이리가 나누어지고 이리가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염려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리가 이 양을 다시요 같이 죽으려고요 그 복음을 방해하고 이 복음을 못 듣도록 하고 이 복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이 복음을 못 믿게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거다 말이에요, 여러분.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염려를 주님은 아시고 내가 너희를 양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진짜 주님도 걱정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뱀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이 들려왔다고 해가지고요 막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기다리십시오. 내가 이 복음이 완전히 뭐 할 때까지, 소화가 되고 찰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비밀리에 열심히 이 복음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 생명의 출산이 성소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는 여러분 저절로 흘러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어디에서 이 복음을 전해도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이 일이 같은 것이 와서야 물어 뜯으려 그래도 그 여러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 있고 이 복음에 대해서 아구까지 찰 때까지 뭐하라?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비밀 가운데 골방에서 듣고 그렇게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그냥 전해가지고 여러분요, 예? 이리가요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양과 이리 가운데 두 마리를 갖다 놓으면 싸움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예? 양이 이길까요, 이리가 이길까요? 이리가 이긴다니까. 그래서 두 마리가 같이 있을 때는 이 양이요 지혜로워야 돼, 안 지혜로워? 지혜로. 그래서 주님이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양과 이리 중에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한 사람은 보고했을까요, 양 보고했을까요? 그러니까 양 보고 했단 말이에요, 양.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복음을 깨달아졌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돌 항아리 6개까지 채울 때까지 정말 여러분이 비밀 가운데서요 조심스럽게 듣고 또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구까지 채우면 그때는 여러분 이리에게도 여러분요 이 복음을 전해도 그 이리도 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그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혼과 골수를 뭐 어떻게 한다? 찔러 쪼개버린단 말이에요. 마음과 혼과 골수와 이 모든 것을요 이 한 가지 찔러서 쪼개는 단계까지 여러분이 자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누구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 말씀을 주님이 쭉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쭉 넘어가 보면, 자 19절인가 거기서 봐요. 자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줄 때가 언제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뭐 했을 때? 찼을 때 준단 말이에요. 찼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러면 그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줄 때까지 나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또 들어야 돼요, 또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찰 때 이제 무슨 말 할 것을 그때는 주님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렇게 가다가 20대를 가보면 말하느냐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자 곧 아버지의 진짜 누가 성령이 영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자 이 말을 하고요 21절 가봐요. 자 이렇게 될 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뭐하게 한다? 죽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 육적으로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요 형제가 형제를 진짜 육적으로 죽이는 얘기를 하는 얘기일까요? 이거 영적인 얘기다 말이에요. 영적인 얘기. 그래서 자 형제가 둘이가 있습니다. 형하고 동생이 이 복음을 같이 듣다가 동생이 이 복음을 깨닫고 형이 못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둘 중에 동생은 양이고 형은 뭐가 돼요? 일이야. 그러면요 일이가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인다는 얘기는 이 영적 얘기다. 이미 16절에 우리 가운데 양과 일의 관계를 얘기하고 지혜로우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21절 요거 한 절을 가지고 아이고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대. 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막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형과 동생이 막 사람이 서로 죽이는가? 이게 그런 얘기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던져보면 깨달아지는 자와 안 깨달아지는 자가 영적으로 이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부부도 역시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들려오고 한 사람이 안 들려오면 한 사람은 양이고 한 사람은 일이니까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구까지 이 말씀이 채워질 때까지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할 때까지 10번들이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데 전무해야지.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전해가지고요 이리한테 뜯기고 이리한테 물리고 상처 나가지고 피가 줄줄 흘려가지고 아이고 이게 아닌 게 비해 속지 말고요 여러분요. 예? 오죽했으면 주님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우리 가운데 이런 지혜를 말씀하단 말이에요. 한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 복음을 듣다 한 사람은 양이고 한 사람은 이리로 나누어지면요 이리가 물어 뜯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리가 물어 뜯을 때까지 여러분과 지혜롭고 여러분이 순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지혜롭고 순결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참고 기다리되 단지 복음을 비밀 가운데 자기가 열심히 채우는 거 그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막 나 그리스도 만났다 할렐루야 이렇게 떨어들어가지고 이리한테 탁 물려가지고 여러분 고생하지 말고.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 많은 사람한테 전화를 받는데 이 싸움을 하고 도대체 한 사람은 들려오니까 부부 싸움도 하고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싸우고 난리 났어요 지금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뱀같이 지혜롭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다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이 들려왔으면 진짜 지혜롭게 양이 이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양이 이리를 이기려고 그러면 결국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이리를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그때는 이리를 이긴다니까요. 그때까지 지혜로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하고 싶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데까지 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주님이요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이제 이 마태복음 12장 넘어가서 제가 늘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잘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고 마태복음 12장 가서 31절 그러므로 내가 마태복음 12장 31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뭐만 한다고 했습니까? 예, 진리만 전합니다. 이 진리 영이기 때문에 진리만 전합니다. 진리가 뭔데요? 구속을 쫓는 옛사람 붙는 거. 십자가에 뭐만 전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십자가에 도만 전해요. 병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거슬리면 여러분 해방하면요 이건 회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32절에 가보면 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여러분들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됐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그래서 말로 인자라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말씀에 육체로 누구요? 예수를 가리켜요. 예수, 인자 예수, 아들 예수예요. 완전한 사람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 그 이분이 언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면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그리스도가 됐을 때 아들이 되는 로마서 1장 4절 영어로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해서 부활하여. 그래서 십자가로 가기 전에 인자 예수에 가는 것은 말로 거역하고 믿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이 되는데, 그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안 되고 오는 세상에 다시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는 그 땅에도 천국이 아니고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어요. 명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주님이 굉장히 어떤 귀하게 말씀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39절 가봐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39절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 표적을 구해요. 자, 보세요. 기사와 이적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주님이 나타냈지요. 주님은 한 번도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 하나님 믿으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마지막 끝날의 진리 지식을 들을 자들이 있다는 얘기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것이 들려온 자가,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마셔보니까 예수가 아니고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걸 깨닫는 자들에게 이제 이 물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걸 주님은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사와 이적을 보여줬는데, 왜 그와 같이 해야 되느냐? 우리 육체 때문에요. 예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바로 2장 22절에 가서는 이제 46년 된 이 성전을 헐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뭐 할 것을, 몸을 가리켰다. 왜? 자기 몸이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하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걸요, 뭘 전하기 위해서 했어요? 십자가의 도인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뭘 보여달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이들이 음란한 세대와 세대가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귀신 쫓아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났더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목사님, 이렇게 쫓아가면요 항상 여러분은 누구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했단 말이에요. 뭐 보라 그랬습니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 것은,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 했지만 그 복음도 없는 데서 기사와 이적이 있고,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그 오히려 그리스도만 대적하면서 여러분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면, 그 기사와 이적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여러분 15잖아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커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요? 본질을 얘기하는 본질. 가시는 가지 씨를 심으면 가지가 나고, 포도는 포도를 심어야 포도가 난다는 망고의 진리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씨를 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된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 주님이 보여줄 것은 무슨 표적? 요한밖에 없다. 자, 이런 얘기를 주님이 쭉 그렇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연결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46절에 내가 이 얘기를 하고자 지금까지 온 거예요. 46절 가봐요. 자, 이 마태복음 그 10장과 12장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46절의 끝부분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육적인 관계에 있는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께서 말하려고 밖에 딱 섰을 때 47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왔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 섰을 때 당신의 모친,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뭐 밖에 서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모친과 동생 마리아와 이 동생들은요, 육적인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육적으로 보면 진짜 어머니고, 육적으로 보면 동생이에요. 육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그 말을 하자 48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자 가봐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요 누가 내 동생이냐고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지금 이 얘기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동생, 그 모든 것 하나의 뭐다? 그림자다. 실상이 아니고 온지 단지 우리 가운데 여러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천국에 가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까? 부인과 남편이 있습니까? 예?
단지 그림자 이 시대에서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한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의 가족이 되도록 인도해 주기 위해서 잠깐 그림자로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자녀도 주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족을 줬지. 그것을 여러분 우리의 어떤 친가족이다, 친모친이다, 친어머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가 주님이 이 부탁을 하면서 49절에 가서 바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자 봐라 가라사 내 남친과 나의 동생들을 뭐하라? 보라고 얘기한 게 누굽니까?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 얘기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가 누구냐? 내 제자다고 주님이 요한복음 분명히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하는 말씀은 이런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섣불리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고, 이 뱀같이 지혜롭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마귀예요. 그렇지만 그 마귀를 너희들이 그 마귀를 이용할 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우라는 얘기예요. 마귀를 이용할 줄 알라 그러면 진짜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양과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얘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좀 알았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전하고 난리치지 말라네. 왜? 이리가 잡아먹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얘기는 뭐냐? 때를 기다리고 아구까지 찰 때까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기다리라. 그렇게 되면 말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는 말씀하는 자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말씀할 거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명심하고요. 그래서 욥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1장 5절 그 내용이 잘 풀어져야 돼요. 여기서 1장 5절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잘 풀어져야지 이제 38절 42장까지 38장부터 이제 42장까지가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많은 부분들을 많이 소화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 잔칫날이 됐을 때 욥이 이제 항상 그들을 불러다가 이제 성결케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려주고, 혹시 뭐까지 뭐 했을까? 죄를 범했을까? 이러한 가운데 욥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난 시간에 대가 보니까 이러한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못 받느냐 하면 육체 문제는, 노아도 역시 육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물의 심판을 면했지만 땅에다가 포도농사 지으니까 수치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고, 욥도 역시 이렇게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다고 순전하다 할지라도, 번제를 자녀들 같이 다 드려준다 할지라도 역시 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노아도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욥 역시도 수치를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욥기의 제1장에서 이걸 깨닫고 들어가야 돼요. 욥기가 기록한 목적이 그거다 말이에요, 여러분요.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 두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는 거기 때문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욥기가 왜 기록되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왜? 성경 한 권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뭐가 되는 걸로 기록했다? 그리스도가 되는 걸로 기록했다. 이것을 깨달으면 너희들이 뭘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은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무슨 생명이다? 새 생명이다. 그러면 그 생명을 어떻게 얻는가 봤더니 진리를 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데, 진리를 통하여 보니까 에베소서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고 심령으로 뭐 되는 거? 새롭게 되는 건데, 로마서 6장 4절은 뭐냐? 그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함께 장사 지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이 무슨 생명이다? 그게 새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스프릿이라는 영의 생명이라고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욥기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는 이 비밀을 여러분 여기서 욥기를 딱 깨닫고 들어가야만이, 그래야 욥기가 풀어진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안 풀어지면 여러분 욥의 신화와 족보, 욥의 신앙만 가르치고 이걸 모르니까 항상 인내를 가르칠 때는 성경에 누구를 내세워요? 욥의 뭘 배우라? 욥의 신앙,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거의 욥이 그냥 큰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병을 주고 마귀가 재물을 빼앗아가고 마귀가 자녀를 빼앗아가도 욥은 끝까지 잘 견뎌가지고 나중에 42장에 가니까 도로 축복을 배로 더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욥처럼 뭐 하자? 그게 마귀 소리야, 마귀 소리.
왜 욥기가 기록됐는가를 전혀 모르니까 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분명히 알고 오늘 욥기가 왜 기록되었는지를 하나하나 깨달으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분명히 오늘날 욥처럼 그런 같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설사 욥처럼 그런 정직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문제를 해결 못하면? 육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러분 창세기 12장이에요. 뭘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 우스 땅 때 이 욥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기록하는데 아브라함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이 비밀. 본토는 흙의 몸, 친척은 뭡니까? 혈과 육. 아비는 누구예요? 이 세상 인간 마귀야. 그러면 노아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도 누구의 후손? 아담의 후손. 오늘 욥기도 누구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은요, 그 고전 15장 22절 가봐. 아담의 후손들이 다 어떻게 되는가 봐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요, 자, 노아도 아브라함도 욥도 다 아담의 후손이랍니다. 자,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 한다? 다 죽어요, 여러분요. 아담 안에서는 다 죽는다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죽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죽습니까? 예배를 안 드려서 죽습니까? 하나님을 안 찾고요 마귀를 찾아서 죽습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의미를. 왜 죽습니까? 에? 지금 자, 노아도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도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한테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자, 노아도 물의 심판을 벗어났지만 땅에다 농사 지으니까 수치.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자, 욥도 우스 땅의 사람이야. 누구의 후손? 아담의 후손. 자, 자녀를 위하여 번제도 드리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그래도요, 이 욥이 결국은 아담의 후손이면 죽는다 안 죽는다? 자, 뭐 때문에 죽는 여러분요? 이게 땅의 문제인 육체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 15장 45절 가봐. 자, 아담 안에서는 다 죽는다. 그러면 뭐 때문에 죽느냐 봤더니 45절 보니까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을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뭐 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면 살 길은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누구 안으로 들어가면 살아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누구? 영이신 누구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산다는 거예요. 노아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그 문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누가 해결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할 것이다. 아브라함도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해서 22장 가보니까 누가 태어나니까 해결되더라? 이삭이 태어나니까 해결되더라. 이삭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누구다? 그리스도다.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 아브라함도 해결이 되고, 오늘 우스 땅에 나온 이 욥도 그러면 누구를 통하여 해결이 되는가 이렇게 한번 보자니까.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1장에서 42장까지 뭘 기록했는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고 이와 같은 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진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요, 난 놓고 기억자입니다. 성경은 한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자체를 모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거, 제자들이 고백하는 거 전부 다 그대로 뭐만 자랑했어요? 십자가만 전했어요. 십자가. 바울은 십자가에 녹아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다? 예, 이거밖에 없다고 말. 그리고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오늘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다는 베드로, 바울, 요한의 고백처럼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자랑하는 고전 15장 31절 말씀처럼 약함이 자랑이라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결국 배설물로 여기니까 누구를 얻게 되더라? 그리스도를 얻게 되더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욥이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욥의 신앙,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율법 아래의 신앙을 무슨 걸로 여러분이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돼?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가 모두가 다 욥처럼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가는데 욥에 도달할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욥의 신앙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얻습니까? 못 얻어요. 또 그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최고의 신앙이 누구를 만나기 전에의 종교 생활이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무슨 생활?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종교 생활.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세계가 아니고 신앙의 세계라는 신앙의 세계예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라는 건 여러분요, 날 때부터 타고납니다. 그래, 불교 신자의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부처를 잘 섬겨요, 안 섬겨요? 스님도 잘 섬겨요, 안 섬겨요? 그래서 날 때부터 신앙심이 좋은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요, 안 섬겨요? 잘 섬기죠. 그러면 목사님도 잘 섬길까요? 물론 잘 섬기죠. 뭐 때문에? 신앙심이 좋거든. 그래서 신앙심이 좋아도요,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사망이다 아니다? 사망인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욥기를 통하여 깨달아야 된다니까. 성경은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라는 이 얘기에 다른 기록이 있을까요? 없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라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네. 성경이 곧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얘기. 요한복음 5장 46절에 가보면 모세도 이하에 증거했다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율법도 선지자도 모세도 누구를 증거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기록밖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욥기는 뭘 증거했을까요? 욥기 역시도 예수가 뭐가 되는 거? 그리스도가 되는 기록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욥의 신앙이 악을 떠나고 정직하고 순전한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 그 신앙심이 가장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정점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누구를 못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땅의 문제, 육체 문제, 제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뭐 받은 자가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만이 뭐가 끝난다? 죄가 끝나요. 육체의 고난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반드시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무슨 사람이 이 육체의 고난, 다시 말해 옛사람을 반드시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해야 된다? 못 박혀야 된다, 여러분요. 성경은 이 기록밖에 없어요. 이 기록밖에. 그래서 욥은 율법의 그림자의 시대의 사람이고 예표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을 우리 가운데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실상을 만났고 실상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욥이 무엇을 기록한 거 있는 걸 이런 걸 이제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의 그 신앙의 정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육신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는 반드시 이모닫고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가봐요. 로마서 10장 여러분 2절과 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육신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건가를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너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어요. 욥도요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악에서 떠난 자다, 정직하다 하나님이 한다 할지라도요, 공의의 하나님은요 이 악에서 떠나는 자리가 어디 가야 떠나게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떠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야 떠난. 그래서 그들은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열심을 하고 결국은 지식이 뭔데요? 지식이 뭐가 지식입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2장 여러분요 3절에 보니까 지식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게 지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얘기하면 누구를 쫓아간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쫓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쫓은 것이 아니면요 하나님께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욥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육신의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을 오늘도 똑같이 열심히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욥처럼 나간다 할지라도 한 명은 못 받아요. 왜요? 뭘 쫓지 않기 때문에. 지식을 쫓지 않기 때문에. 지식이 뭔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가봐요. 3절에 가보니까 자 하나님의 뭐를 몰랐다? 자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 그리스도인데 이 지식을 쫓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결국 항상 뭐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잘 믿고 목사님 잘 섬기고, 부처를 믿으면 부처 잘 믿고 그 스님 잘 섬기는 거 뭐다?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세계가 같을까요?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 하늘과 땅. 지금 욥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시작 지점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욥기를 보면 나중에 믿음의 세계를 욥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욥이 우리 가운데 먼저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고 육신의 신앙 세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정점에 가 있는 그 욥이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욥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지 성경에 기록한 거라니까. 여러분, 욥. 그래서 여러분, 이 의는 뭐냐? 의를 모르고 누구의 의입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고 있는, 자기 자신이요. 여러분요,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자기 자신이 즐기고 자기 자신이요, 사람들 앞에서요 종교 지도자가 돼서요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습니까? 하나님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도 안 계신다고 얘기했는데, 무슨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아무거나 받겠습니까?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순종해서 사망으로 간다니까. 여러분요, 왜요? 이 모든 것을 이룬 자가 누군데요? 4절 가봐요. 바로 나와요. 이 모든 것을 이룬 자가 누가?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모든 믿는 자에게 뭐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마침이 돼요? 그렇죠.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죄 아래, 육체 아래 갇혀 있는 여러분과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의를 이루고 율법에 마친 자는 누구다?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욥기가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가봐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한마디 더 합니다.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으로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한다?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없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요, 욥기가 1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다 할지라도요, 욥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걸 못 만났으니까 육신의 신앙의 세계다 말이에요. 육신의 신앙의 세계.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혈과 육에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혈과 육에 속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혈과 육에 속했을 때 하나님이 불러서 어딜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자리가 이삭이 태어나야 해결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노아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오늘 욥도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도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왜 사도행전에 그리스도 요한 전부 다 그리스도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괜히 여러분 그냥 직함을 그냥 그렇게 많이 썼을까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직함이라면 그렇게 말 쓸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의미도 모르고 지금요 성경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는 복음의 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누구나 이 복음을 들으면 완악한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지 말고 성경을 삼까.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예? 이제는 이 복음의 때가 왔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주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서로 죽인다 안 죽인다?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육적으로 여러분 보면 안 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둘이 복음을 듣다 며느리는 이 복음을 알아듣고 시어머니는 못 알아듣으면 이리가 돼버려요. 양과 이리가 가만히 놔둬보세요. 이리가 양을 다 잡아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뱀같이 뭐하라? 지혜로우라는 얘기입니다. 비둘같이 순결해라.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제발 이 복음 들으면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이 복음을 아구까지 채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때서 주님이 하실 말씀도 주고, 여러분들 하나님 사용할 때 그때까지 여러분이 전무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기도하고 무단하게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가 그런 가운데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혈과 육에 속한,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든 것을 다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래서 욥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이제 여러분이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욥기가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은요, 이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그 내용이 욥기라는 1장에서 42장까지 딱 압축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압축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50장까지 갔지만은 욥은 1장에서 42장까지 압축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과 이 욥이라는 사람을 딱 비례해서 보면 거의 비슷한 하나님의 인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시작을 하고, 욥은 바로 우스 땅에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욥은요, 두 사람이 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니까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이 문제가 해결되고, 욥은 창세기 38장을 넘어서야 해결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도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될까요? 아니면 시간을 지나서 돌 항아리가 이 말씀이 아구까지 차야지 해결될까요? 아구까지 차는 그와 같은데 여러분이 진짜 뱀같이 지혜로움을 가져야만이. 그러다 보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가다가요, 이리가 물어 뜯을까요? 안 뜯을까요? 물어 뜯으면 그냥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도 이리가 물어 뜯으니까 한 가족이 그냥 막 팍팍 떨어져 나가잖아요. 목요일날 목사님들도요, 그렇게 다투고 그렇게 그냥 분쟁이 생겨서 막 뜯어내버리잖아, 여러분.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여러분. 예? 형제가 형제를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아버지와 자식 자기들끼리 집안에서 싸웁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요, 오죽했으면 주님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을까? 뱀은 원수거든요. 원수인데도 뱀처럼 지혜로우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굉장히, 제가 주님께, 야, 뱀은 원수인데 뱀을 하지 말고, 야, 소처럼 지혜로우라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짐승처럼 좀 우리 가운데 얘기해야지. 제일 원수인 첫사람 하와를 깨었던 이 뱀을 우리 가운데 갖다 놓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깨닫고요. 그것도 속일 정도로 지혜로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정신 차리고. 그런데 조금 안다고 그냥 홀딱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에 봐봐, 진짜야. 누구 목사님 그 한번 가서 들어봐. 들어보더니 이단에 너 큰일 났다, 이단에 빠졌다. 이러니 그냥 여러분 마음도 혼미하고 미혹스럽고 당연하죠, 여러분. 아직도 자라지 못했는데요, 이 복음의 소리가 더 믿어질까요?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얘기가 믿어지지요. 왜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은 이 복음을 전해보면 그렇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 있다는, 그래서 욥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일이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그런 여러분 축복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 가봐요. 자, 이제 6절부터는 중요해요. 자, 6절, 이제 하루는 하나님이 왔습니다. 여호와 앞에 섰고 마귀도 그들 가운데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영적 세계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도 섰고 마귀도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사단도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사단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 가봐요. 7절 가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사단. 잘 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 여호와께서 마귀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마귀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디를 다녔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하죠. 뭘 다녔다? 땅이요, 땅. 땅을 두루 돌아다녀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요, 이 땅이 뭘 가리켰을까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던 흙입니다. 그리고 이 흙이 결국 여러분과 우리의 뭡니까? 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땅을 두루 돌아봤다면 전체 이 세상의 육체, 자기 창세기 3장 14절에 이 땅을 다 줬어요, 안 줬어요?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임금이고 자기가 다스린 이 땅을 이미 다 지배하고 있는 그 밑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 아래에. 여러분, 그걸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땅, 그 세상을 지금 두루두루 다 돌아보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렇게 왔다고 오늘 이 마귀가, 사단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을 잠깐 가봐요. 베드로전서 5장에 가보면 여기에서 이제 5절부터 우리 가운데 무슨 말을 주느냐 하면요, 5절 가봐요. 자,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왔다, 이 말을 여러분 잘 깨닫고 봐야 돼요. 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여러분과 우리가 진짜, 제가 항상 그러니까 뭐하라, 이 밭이 뭐하라? 신실하고 뭐하라? 진실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살리는 것은, 이 밭은 누가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5절 가봐요. 6절 가봐. 6절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한다? 자, 요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이때까지 무난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기다리고, 요 때까지 여러분이 가면 어떤 결과로, 이때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뭐요? 생명의 무슨 법이? 영의 법이 뭘 어떻게? 죄와 사망 어떻게 한다? 이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 가서 사도 요한은 뭐냐면, 청년의 때가 되면, 청년의 때까지 자라면 죄를 어떻게 된다? 삼키고 다스린다, 여러분. 그래, 요 때가 되면 너희가 높이 돼, 요 때. 그래서 7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보세요. 7, 8절에 너희의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라? 자, 주께 맡겨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겨라.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염려는, 모든 염려는 다 육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딱 내가 생각하면 염려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살 것 생각하고, 내일 때거리 생각하고, 내일 돈 문제 생각하면 당장 뭐 들어와? 염려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염려해도요, 어차피 내일 되면 해결 안 될 거는 안 되고 해결될 거는 되게끔 돼 있어. 그러면 염려를 해서 해결되고 염려를 안 해도 해결되는 것 같으면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니까, 여러분. 뭘 염려해요?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뭐한다? 자, 여기서 이 중요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면서 8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8절 가봐.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가? 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뭐한다? 두루 다니며 누구를 찾는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7절에 보니까 마귀가 사단에게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얘기하니까 어디를 두루 다니가 왔다? 땅을 뭐하고 왔다? 두루 땅을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하나님께 말하죠. 자, 마귀는 지금 이 땅을 자기 거라는 걸 생각하고 늘 임금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여러분요, 마귀의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요 두루두루 삼키면서요, 우리의 뭘 보고 있어요? 육체, 이 땅을 보고 있다니까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두루 다니는 자리가 어딜 다니고 있다? 땅이라니까. 그러면 땅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밟고 다니는 이 흙을 참,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얘기는 여러분과 우리는 알잖아. 우리 교회 성도들, 땅이라 그러면 뭐 첫사람 아담 흙에 우리의 몸을 말해. 우리의 몸을 지금 이미 기도하든 안 하든, 이 몸이 예수 믿든 안 믿든, 이 몸이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든 안 하든, 이 몸은 누구 밑에 들어가 있어요? 마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욥기가, 왜 사단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 본질을 다 알고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 주기 위해서예요. 땅을 두루 다니고 왔다 그러잖아요, 땅. 그런데 이 땅은 두루 이 땅을 마귀가 누구 삼킬 자를 지금 찾아다니면서 항상, 이미 여러분 삼킨다는 얘기는
이미 자기 수하에 다 들어가 있지만은요, 누구를 찾고 누구를 삼킬까요? 자기가 쓰고자 하는 종들을 삼킨다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가보니까 그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누가 줍니까요? 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기서 삼킨다는 얘기는 여러분요, 이미 다 수하에 들어가서는 기본으로 놓고 이미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이 세계로 다 들어가 있는데, 삼킨다는 얘기는 뭐합니까? 자기가 끌 사람을 좀 더 능력 주고 물질 주고 권세 줘가지고 썩기 위해서 삼킬 자들도 여전히 살피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게 잡히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근신해라.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요.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육체에서. 육체. 이놈의 육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계속 근심하니까, 오직에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갈 곳이 많도다.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 그러잖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라. 하지 말라 하잖아. 여러분, 하지 마요. 하지 말라. 예. 왜요? 뭐 때문에 근심을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근심하면 누구에게 쏟기 때문에요? 마귀에게 쏟습니다. 이놈이 땅을 지금 두루 다니고 있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는 얘기는 육체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도 육체를 벗어나기 전이니까 이제 곧 여러분 욥기를 그 다음에 들어가 보면 욥이 이제 엄청난 시련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면 욥은 지금까지는 좋아요. 왜? 하나님이 주고 자녀도 10명이나 주고요, 부자도 됐고요, 하나님도 잘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인데, 자, 그걸로 욥의 인생이 끝까지 갈까요? 욥이 끝까지 그 인생으로 가면 물론 좋지요. 당장 이제 욥이요, 어마어마한 시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5분 앞을 못 내다보는 거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왜 근신하라 깨어라, 이 육체, 마귀가 이 육체를 먹고 있고, 마귀가 이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안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너희는 항상 근신해서 깨어 있어서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지 말고 믿음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욥기 여러분과 우리가 1장 7절에 보니까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한 이 땅은 결국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 왜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는 이 땅에서 깨어나서 결국 땅에서 깨어날 자리는 뭐밖에 없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어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욥이 지금 그리스도를 만난 데 가운데 여러분요, 악에서 떠난 자, 그 다음에 자녀 물질 모든 축복을 받았는 것 같으면요, 마귀가 손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욥은 육체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언제라도요, 마귀가 손대면 항상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으면, 그래서 왜 욥기가 사단이 왜 땅을 두루두루 다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건 이 땅이 결국은 이 세상 마귀의 소유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런 것을 자기 소유거든, 자기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누가복음 잠깐 가봐요.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고 넘어가죠.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니까, 자, 오늘 욥기 중요합니다. 땅을 두루 다니면 여기저기 다녀왔다.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마귀가 보세요. 마귀가 또 누구를,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마귀가 시험할 수 있을까요? 본질로 보면 없는데 왜 마귀가 자기가 질 줄 알면서도 이 예수님을 왜 시험을 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로 왔어요? 육신. 그러니까 육신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야, 자기 거요. 자기 거.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냥 자기가 여기저기 가보고 왔다 그랬는데, 베드로는요, 이 근신하고라 그랬잖아요, 그죠? 마귀가 너희를 뭐 한다? 두루두루 삼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경고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미 뭐예요? 영으로 있는 그리스도가 되어 있을 때는 손을 못 대지만 육신의 예수님으로 오니까 마귀가, 육신은 자기 거거든, 자기가 받아 거거든. 욥도 자기 거고 예수님도 육신도 오니까 자기 거니까 당장 예수님을 가지고 수시간에 시험하는 겁니다.
이 마귀는요, 질 줄을 알면서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6절 가봐요. 6절 가보면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자, 정확하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그 영광을, 요게 내가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마귀지요. 내게 주리라. 요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요 놈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한테도 당당한 줄 아십니까? 뭐 때문에 당당합니까? 육신은 누구 겁니까? 지 거거든요, 여러분. 지 거거든요.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도 당당한 겁니다, 마귀는요. 그리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 땅을 마귀에게 줬는데 마귀에게 넘어간 그것을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야, 내가 내게 준다. 인심 써잖아요, 지금 마귀가. 누구한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한테요.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잘 봐요. 내게 넘겨준 것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자기 겁니까? 언젠가 넘어갔습니까? 언제 넘어갔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이미 창세기 3장에 가서 뱀의 관계와 뱀의 유혹을 통하여서 뭘 따먹게 돼요? 선과 악이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가니까 이게 이 바디체, 이 흙의 몸을 누구에게 줍니까? 마귀에게 언제까지? 종신토록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마귀 것이 아니었는데 그 창세기 3장 14절에 가가지고 그때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 이 시제부터는요, 육신의 세계, 이 세상, 이 땅의 세계 주인은 하나님의 마귀예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몸에다 예수 믿어도 마귀 땅이에요. 이 몸에다 하나님을 경배해도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가 왜 이 뜻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넘겨준 것이므로 결국 나의 뭐하는 자,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잖아요. 원하는 자에게요. 예? 원하는 자에게. 그러면서 7절에 뭐 어떤 원하는 자? 7절 가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원하는 자들에게 준다고 얘기했는데 뭐 하는 자에게 주느냐면 요거 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뭐 하면,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그러면요, 마귀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한마디 하면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 절하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일까요? 예? 절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앞에 들어와서 자기 수하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종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종이. 마귀 지종이 되면 뭐 준다는 얘기입니까? 돈도 주고 사람도 주고 명예도 준다, 안 준다? 자기 종이 되면. 그 양의 옷을 입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 있고 그러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에게 절하는 자기의 종이 되면 준다는 얘기인데, 이 절이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요한일서 2장 잠깐 가봐요. 절하면 다 내 것이 된다고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을 줬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왜 사랑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 자체의 임금은 누굽니까? 그래서요, 왜 욥기가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왔다는 얘기는 자기 땅에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임금이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도 얘기하죠.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이 자기에게 절을 하면 내 것이 된다고 얘기한 누가복음 4장 7절의 내용이, 왜 사도 요한이 그것을 절하게 되는 것이 뭔가? 사랑치 말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없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결국은 무슨 사랑? 십자가 사랑이다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이 사랑이 그 속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가봐요. 16절에 가면 결국 내게 절하는 자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준다고 한 이 얘기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랑하지 말라고 한 반대가 뭐냐면 육신의 뭡니까? 정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욕심, 탐심, 탐욕, 이 모든 육신의 정욕은 그 마음 자체를 가지면 내가 누구에게 절하고 있는 거다? 마귀에게 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니까 마귀가 쓸만하니까 물질 줘요, 안 줘요? 물질 주지요, 여러분. 사업 잘 되게 하고 자녀 잘 되게 하고.
부처 믿으면 부처를 통하여 잘 되게 하고, 하나님 믿으면 또 광명의 천사로 딱 홀딱 덮어 씌워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인데도 모르게 홀딱 덮어 씌워가지고 잘 되게 하니까 하나님이 날 진짜 잘 되게 했네, 그렇게 속는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에게 절하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이것도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배가 불러지니까 이제 좀 더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차 타고 싶은 안목의 정욕. 그 다음 가면요, 누구에게 절하는 겁니까? 마귀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니까요, 단계적으로 못 먹고 살면 육체의 정욕 이거 구하고, 이거 생기면 차 주고 집 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판사 되게 해주고, 요번에 무슨 사업 하는데 잘 풀리게 해주세요, 목사님 저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렸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 전부 다 마귀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채지 그게 무슨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예? 그게 무슨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 누구에게 절하는 겁니까? 마귀에게. 마지막에 한 가지가요, 자랑입니다. 자, 돈도 생겼습니다. 집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자기하고 사귀는 사람을 이제는 동네 동장 정도에서 누구하고 좀 올라가고 싶어요. 구청장하고 시장하고 국회의원까지 이제 나가고 싶은 거야. 왜? 뭐 하려고? 돈 있고요, 좋은 집 사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자랑까지 들어왔어요? 이 세상 자랑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 하는 거다? 마귀에게 뭐 하는 거다? 절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게 다 을 가지면 그런 마음과 그런 것을 통하여 자기에게 수화해 두고, 그 절 가운데 들어오고 나면 마귀가 누가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지금 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왔어요, 하나님이 이 돈 문제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장 해결해 줍니다. 이거 지금 누구한테 절하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아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니 목사님 진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그게 맞다고 얘가 얘기를 해도 그분이 참 깨닫기는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맞다고 했지. 그러니까 놀라서 자빠질라 그래. 참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 1장 우리가 7절까지 했는데, 여기에 왜 사단이 하나님이 어디에 갔다 왔느냐 물었을 때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는 그 얘기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반드시 잘 깨닫고 나서, 마귀가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누가복음 4장 7절에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고 얘기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안으로 들어가면 마귀에게 절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이 세상과 땅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누구의 소유다? 마귀의 소유다. 그래서 이 땅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세상과 뭐한 자가 벗대면, 야고보서 4장 4절, 여기 한 절 보고 마칩시다. 근데 이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봐봐요. 세상과 벗대면 결국은 누가 되느냐? 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누구와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 임금이 누구기 때문에요? 마귀단 말이에요. 결국 땅에 두루 다니면서 항상 자기가 삼킬 자를 찾아야 안 찾아요? 찾잖아요. 그래서 오늘 욥기에서 왜 하나님이 여호와께 내가 어디에 갔다 왔느냐 물었을 때 이 땅을 두루 다니며 왔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부터요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봅시다.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어떤 영적 의미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과 벗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 야고보서 4장 내용을 여러분이 반드시 깨닫고, 이 세상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마귀의 소유라는 것을 여러분이 거기서 욥을 통하여 찾고 깨달아서, 우리가 욥기가 무엇을 우리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왜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노아도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사망, 아브라함도 결국 이삭이라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 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욥도 이 땅의 문제가 결국은 누구를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건지를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하나 이 욥기를 잘 공부해보면 성경에 여러분 눈이 번쩍 떠지는, 창세기가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욥기를 통하여 정리될 수,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 욥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욥기를 여러분과 우리가 더디 가더라도 42장까지 가야 되니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천천히 한번 여정을
달려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우리 교회와 온라인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의 깨달음과 그리스도 안의 성령의 교통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